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이어갑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염려를 치료해 드립니다. 염려를 치료해 드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4절, 5절, 6절, 7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유명한 구절은 4절, 5절이 아니라 6절, 7절이 굉장히 익숙해져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을 보면은 6절, 7절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4절, 5절이 연결되어져서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6절, 7절로 떼놓고 이 본문을 해석해도 되지만 4절, 5절과 연결되어져 있고 4절, 5절과 함께 읽어야 6절, 7절의 말씀도 생생하게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 있어도 그 집을 버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들보가 있죠. 집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들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절, 5절, 6절, 7절 중에서도 이 네 구절을 꿰는 대들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 이 단어 하나를 빼고는 4절도 해석이 안 되고 5절도 해석이 안 되고 6절, 7절도 당연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네 구절을 쫙 대들보처럼 연결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을 빼고는 나머지 구절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4절도 이 구절과 읽어야 되고 5절도 이 구절과 읽어야 되고 6절, 7절도 이 구절과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렇게 이 구절 가지고 4절 해석, 5절 해석, 6절, 7절 해석을 해야 이 말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당연히 첫 번째 의미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second coming,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게 먼 훗날 역사의 종말의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재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임재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재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미래에 한 번 일어나게 될 원타임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영어 성경인 NIV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near.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상태적으로는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Jesus to come,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Jesus is here, 여기 계시고, 심지어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께서 오셨다라고 과거형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 나오는 이 구절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를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주님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신다. The Lord is near.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겠냐,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는데 내가 살 때에 재림하시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호흡이 멈추어지면 오늘 우리의 종말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말이 멀리 남은 사건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종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임재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생기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태도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기쁨이 생기는데,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그냥 읽으시면은 기뻐하라는 명령어로만 들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대들보 구절을 갖다 붙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l the time. 왜냐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같이 가까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는 품성이 있고 예수님께 없는 품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없는 품성은 슬픔, 원망, 한숨, 좌절, 비난, 조롱, 이러한 게 없죠. 예수님 안에 계신 품성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변되어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기쁨, 은혜, 이런 것만 예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에게로 전달된단 말이죠. 내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가 황금 카페트 길을 걷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면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The Lord, the Jesus is nearby me.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그냥 걷겠냐고요? 그냥 걷겠냐고요? 여러분 어릴 적에 운동회, 가을 운동회 해보셨죠? 가을 운동회 하다 보면은 순서 중에 엄마랑 달리기, 아버지랑 달리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면은 동네 이장님이라도 데리고 와서 뛰어야 되는 거죠. 막 뛰다 아버지랑 달리기, 엄마랑 달리기. 그러면 엄마들이 와가지고 손잡고 막 뛰잖아, 그렇죠? 뛰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애는 그냥 완전히 날아갑니다. 엄마가, 어떤 엄마는 욕심 많아 안 되면 업고 뛰어버려요. 주님하고 함께 걷는데 설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끌고 가지. 여러분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안 되면 주님이 들쳐업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게 이런 미스테리,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꼭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동행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손바닥만한 핸드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뉴스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와 일주일을 동행하면 남는 게 뭐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뉴스에 나쁜 소식 80%, 좋은 소식 20%거든요. 항상 남는 건 우리에게 근심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뉴스를 볼 때에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말씀 읽고 전도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일주일 내내 근심이 80%가 묻어있는 뉴스만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봐야 하지만, 보는 시간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주 의미 있게 가지고 그 외에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구랑 지내느냐, 핸드폰으로 지내느냐, 게임하고 지내느냐, 또 사람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를 잘 만나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을 때에 옆에서 코웃음을 웃는 사람하고 걷지 말고 입웃음을 웃는 사람하고 걸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웃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비웃음이라고 그럽니다. 비웃음을 코웃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걷다가 여러분이 잘 되면은 하는 친구랑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박 웃음이라고 그럽니다. 입으로 웃는 웃음을.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와 잘됐다, 와 잘됐다 경탄해주고 감탄해주고 칭찬해주고 놀라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될 친구는 입으로 웃는 친구지 코로 웃는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좋은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다른 거 다 혹시나 못 만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 힘들 때는 주님이 아예 그냥 들고 뛰신다는 사실, 들쳐 업고 가신다는 사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너의 가까이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기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진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도 있고, 나 쪽에서 보면 내가 하루하루 이제 생명이 단축되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왔고, 또 현재적으로 보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이때에, 자,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주님의 날이 가까워져 오는 사람은 이걸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인색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 맺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묵고 살 시간이 없다. 관용은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일 시한부로 살면서 내일 이제 주님 앞에 설지 아니면 다음 달에 설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눈만 감았다 뜨면 장소가 이전되어 요단강 건너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주소 요단강만 건너가 천국에서 눈 뜨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은 이것을 붙잡고 살겠냐고요. 그 나라 준비하면서 살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주께서 오늘도 가까이 오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역사적인 종말, 아유 2000년 동안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설마 내가 사는 100년 만에 오시겠나? 예, 안 오셔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오시면 내가 간다고. 나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으니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데, 이 기간은요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면서만 살아도 모자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수명은요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나를 합해서 수명으로 주신 거지, 이 금쪽같이 찬란하고 눈부신 사랑해야 될 하루하루를 이것 빼고 저것 빼서 하루는 미워하고 하루는 원망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단 말이죠. 매 하루하루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관용을 어떻게 못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메멘토 모리. 매일매일 어쩌면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겠다. 이 마지막 남은 날을 미워하면서 살아? No. 원망하면서 살아? No. 남들 백바이링 가십하면서 살아? No.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귀한 보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라. 주님 앞에 곧 서게 된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용서가 된다고 합디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주님 앞에 서는데 누굴 용서 못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억울한 것도 신원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점점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시니 하루라도 이 귀한 날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날에 여러분 용서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뀌는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6절 7절 이제 한번 저 유명한 구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6절 7절만 가지고 강해 설교하면은 이게 제맛이 안 나요. 제맛이 안 나요. 의미가 100% 안 살아나요. 그래서 이 6절을 읽기 전에 5절 뒤에 있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너의 곁에 계시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너의 옆에 바짝 붙어 계신다. 옆에 계실 때 네 필요를 아뢰라. 주님이 네 옆에 딱 계시면서 먼 산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He is omnipresent, omniscient. 모든 것을 네 사정을 알고 계신다. 말하는 것도 알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신다. 그러므로 네 모든 것을 옆에 계신 주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우리 주님이 너의 아래 모든 것을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응답하는 날짜가 좀 지연되어지기 위해서 미리 주시는 응답으로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6절과 7절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과 만나야 제대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니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니 기도해라. 네 옆에 계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네 옆에 계신 주님이 네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고 급기야 구하는 것에 응답도 하실 것이다. 얼마나 5절을 만났을 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 때에 아주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이가 멀어지면은 마귀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4장 7절 뒤에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올 만큼의 틈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언제나 주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생긴다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면 근심도 염려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거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은 너무 당연해서 아멘도 안 나오실 거예요. 30년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은 이게 관념이 되어가지고 저 구름 위에 떠 있어요. 이 개념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오려면, 진짜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이 추상화되어져 있는데 주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옆에 계실 수 있냐고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피지컬리 천국에 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뭡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저희 딸 처음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연아 너 지금 뭐하니? 라고 하니까 영어를 쓰니까 I'm holding Jesus, 예수님 끌어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웃었죠. 웃다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전적 개념을 구름 위에 띄워놓고 내 삶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할 거 다 좌절해버리고, 화날 때 다 화내버리고, 기쁨이라고는 눈곱만큼 손가락만큼도 없이, 왜냐하면 구름 위에 함께 계신다는 걸 넣어놓고 내 삶에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제 아들 영광이는 어릴 적에 풍차 돌리기 카위를 막 하더라고요. 영광이는 뭐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막 한참 웃었죠.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저 관념적으로 당연히 알지만 삶에서는 조금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으로 믿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가까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럼 기쁨이 회복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 잘 아시죠? 한 몇 년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전국 집회를 할 때 이 주제 찬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임 안 했으니까 몰라요. 하도 부르니까 애들도 지나가고 오고 가다가 애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4살짜리 5살짜리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 사역하는 김요한 목사님 아들이 4살인가 그런데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아빠가 이제 사역하고 집에 와서 방에서 누워서 자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4살짜리니까 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빠라 보면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걔는 인생길로 불렀습니다. 인생길인데 고단한 인생길인데 이 발음이 안 된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기억해뒀다. 설교 때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절입니다. 이 찬양을 적은 사람이 소진영 자매님입니다. 소진영 자매님. 근데 이 소진영 자매님 마커스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참 은혜롭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면, 다 이 자매님이 써서 작사 작곡하고 부른 곡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20대 더 어릴 적부터 혈액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중병을 만나게 된 겁니까? 시집도 못 간다. 시집가도 약물 치료 때문에 애도 못 낳는다. 여성으로서 암도 힘든, 짊어지기 힘든데 여성으로서의 가능성을 모두 빼앗겨버린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그 자매님이 그래, 생명은 오늘 있다가 들풀처럼 없어지고 내일이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나을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찬양 가사 2절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야 되겠다. 후회도 염려도 어떻게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니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자매님이 결혼도 하고 약물치료 때문에 의사들이 막는데도 자녀도 임신하고 애도 태어나고 추억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도 이 자매님은 매일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식구 여러분, 우리 인터넷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고 지금 이곳에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고 축도 마치고 나갈 때 혼자 달려나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곁에서 힘을 주시고 주님이 곁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염려와 근심도 가져가시는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